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인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고마워요. 오늘도 그 마음의 예배 페이지에 나와 있는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눔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1, 2분 정도씩 서로 나눔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나눈 이 사람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 3, 4분 정도 그렇게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옆에 다가가셔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는지,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한 이후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앉아서 찬양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실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실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덮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고침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임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고침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임에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능력을 잘 사용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덤비어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모든 가운데 심지어를 기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름으로 사랑하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하신 우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아이들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척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듣고 있죠? 네. 여러분 파티 좋아하세요? 파티 좋아하세요? 파티 다 좋아하죠? 파티 버스데이 파티도 있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또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애를 낳으면 그 애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파티도 하고 여러 종류의 파티가 있어요. 여러분 파티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서율이 생일 파티가 나는 기억이 나요. 서율이도 1살 때 생일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얼마 전에 여기서 생일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생일 축하하면서 케이크도 자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파티가 기억이 나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파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파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답하고 싶겠지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알려주면 돼요. 목사님에게는 생각나는 파티가 있어요. 어떤 파티냐면 목사님의 친구의 결혼식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한 그 친구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흥분이 돼요.
굉장히 우리가 excited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 때 무슨 일은 있을지, 또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결혼식은 한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멀리 부산에서도 왔어요. 한 5시간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이제 그 결혼식을 웨딩 파티를 하는데요. 거기서 결혼식 축하도 하고 또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정말 이 부부가 이 커플이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예식을 참석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결혼식 끝나면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밥 먹어야 되는 시간. 밥 먹고 이제 재미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이게 결혼식의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왔어요. 이거 먹고 마시는 재밌게 노는 시간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먹고 또 시간을 보내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혼식을 다 축하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많이 차려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그 결혼식이 제일 기억이 나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먹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뷔페 가잖아요. 버페를 가면 음식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또 채워줘, 그죠? 셰프들이 와서 음식을 또 만들고 채워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그 결혼식이 떠올라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을 기억하세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족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평소에는 조금 전략하면서 살아도 괜찮은데 잔치상에는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왜? 기대를 하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결혼식 파티에 갔어요.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가면요 나사렛이라고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도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한글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거기에 첫 번째 글자 가나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건 포도주였어요. 와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 와인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참석했던 결혼식에도 목사님이 아주 영빨이 뛰어나가지고 기도했을 때 음식이 충만해졌더라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기적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Miraculous things 경험했어요. 언제 그러냐? 어릴 때였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을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산을 그날 안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비가 그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파티장에 가셨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필 결혼식장에서 이런 기적일까 생각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헤븐리 파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잔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에는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유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잔치의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아버지께 가셨어요. 아버지께 가신 이유는 그곳에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여러분 그 주이시 메리지는요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허니문 이 집을 마련해 놓고 결혼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약혼식을 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여자와 함께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요. 근데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된 그 예수님을 그 신부되는 교회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요. 또한 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를 얘기해줘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자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건 우리 애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성경을 읽다가 아이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엄청난 비밀들을 깨달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요한복음에 물이 많이 나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 가운데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잔치, the best party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항상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른들도 같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라나타 키즈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아이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영원한 파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키즈 이제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세요. 박수. 어른들 박수 해주세요. 아이들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부대들이 빠져나가니까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기대가 되는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기적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기적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찬송 있는데요. Darling of Heaven came to the earth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Darling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기적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은요, 엄청난 감동을 줘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냐 하면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요, 이 기적의 현장이 소박하다는 데 있어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요즘 결혼식들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결혼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최근의 트렌드는 스몰 웨딩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할 수만 있으면 평생에 한 번 하는 이 결혼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도 쓰고 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떻게든지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식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식은 어땠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식은 어떠하길 바라나요? 어떤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한 결혼식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요, 그렇게 화려하거나 귀족적이거나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막 일으킬 것처럼 주님이 계획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소박했어요. 가정적이고요, 따뜻했어요. 그냥 친구와 만나는 것처럼 만남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평범하고 초라한 도시예요.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꽤 유명해져서 성지순례라도 가죠. 예전에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그래요. 지금도 성지순례라도 가는데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그 땅을 그곳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보통 성지순례 지역을 방문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찾고 또 사진도 찍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곳은 찾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불어 찾아 들어가야 물어 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도 거의 한 팀 정도 올까 말까 했었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봐야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알려질 일이 없는 아주 소박한 동네가 갈릴리 가나예요. 거기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럼 기적이라고 하면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훨씬 좋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나팔도 불고 거기서 쇼맨십 하면서 기적을 베풀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입장에서 또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보면요, 의도적이지 않아요.
계획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에 별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렇게 계획적이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주님은 필요에 의해서 일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물돈 하인만 알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물돈 하인만 알 정도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굉장히 소박하게 일으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영웅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무겁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지 않을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먹고 알 먹고 주님 좋고 나도 좋고 돈도 가지고 주님의 사역도 크게 하고 얼마나 좋은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네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너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네 실력으로 네 힘으로 큰 일을 한번 드러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힘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소박하셨어요. 기적을 계획하지도 않으셨어요. 기적을 일으킬 환경을 조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동기가 뭐였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단순해요.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동기가 딱 하나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너무 쉽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참에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기가 너무 단순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는 항상 동기가 단순해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제를 왜 하는 거예요?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삭막하죠.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죠. 너무 머리를 많이 써요. 이해득실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의 의도는 뭘까? 도대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친하니까 도와주고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니까 이제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해득실을 따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자기 이익이 되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정도예요. 모든 인류가 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상황을 예측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매일 성경 통해서 다윗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 13년 동안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 동안에 온갖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요, 그 사람들이 반가웠겠어요? 내 인생도 힘들고 버거운데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거 어떻게 반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환대했어요. 반겼어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온갖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내치지 않았어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동기가 순수했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적은 무엇이 만들어내냐면 애정이 만들어내요. 사랑이 만들어내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포도주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센스 있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딱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함을 알아차리는 센스 있는 사람, 센스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흥에 겨워하고 있는데 그 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센스예요. 그냥 나만 먹고 나만 즐거워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항상 다른 사람을 살피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도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즐기는 것보다 섬기는 데 관심이 더 많았어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심과 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생겨나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부족함이 보여져요. 사랑이 있는 곳에 그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으시기 바라요. 사랑이 그곳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애정을 갖고 그것을 바라봤고, 애정을 갖고 바라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항상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결핍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포도주 항아리가 바닥나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흥이 깨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평생 이 행복이 가득될 것 같았는데, 계속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어려움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다가와도요, 애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위기가 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 위기는 넘어져 가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에스더 때였어요. 에스더 때 얼마나 큰 위기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몰아닥쳤어요. 모든 사람이 몰살당할 위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정을 가진 그 한 사람 에스더가 희생을 할 때,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 그 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상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디서 기적이 시작되어지냐면 이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문제가 보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위기를 만나면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초조함이 찾아와요.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요. 조급해져요. 근데 조급할 때 위험이 있어요. 무슨 위험이냐면 실수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초조하고 조급하면 결정을 섣부르게 해요. 그러다가 수많은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때는요, 어떤 때보다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 지수가 바닥을 쳐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실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수를 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실수를 하냐면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가운데 자신이 제사를 집도를 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녔던 시간이 얼마나 기간이었어요?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잖아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초조감 때문이에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나의 권력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나의 인기가 저에게 가는 것을 아니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 앞에 설 때요, 우리 안에 조바심과 어떤 초조함이 드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여기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냉철하게 반응하고 이 초조함 가운데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험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초조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요, 어떠한 초조함이나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문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한 마음으로 다가갔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 들고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조바심이 찾아오고 먼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감지를 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래야지 나의 책임이 분산이 되어지니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 위기를 내가 가장 먼저 체크했고 또 나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리기 위해서 소문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흔히 취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급해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옳아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그 어떤 나의 생각보다 가장 확실한 해결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려 보이고 멀리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주님은 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많은 문제를 여러분 안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흔히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볼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알리면요,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권을 확실하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권을 철저하게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권을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넘겨드려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문제 해결점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곳인데, 그 믿음이 있는 곳은 주권을 확실히 넘기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물로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문제가 보일 때마다 최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큰 기적은 없잖아요. 그 기적의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잔치자리에 그 파티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제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건 슬픔의 시작이에요.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들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개척교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부족한 가운데 주님 일하셔요. 다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풍족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거리를 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관점을 좀 바꾸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그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주여,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삶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함께 하심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용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어려움이 좀 보여질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잠깐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마라나타 시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치는 않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잔치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거의 비슷한 광고인데요. 우리 프라이데이 나잇 미팅, 우리 금요 기도회 지난주에 너무 은혜롭게 우리가 마치게 됐어요. 금요일 날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대박 사건,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막 함께 계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계속 오고 싶어.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우리 격주로 있다는 것을, 이 슬픈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 다음 모임은 21일 금요일 7시 30분에 여기 있습니다. 7시 30분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셀 편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두 주째 되는 교회예요. 첫째 주는 이제 거의 첫 번째 예배라서 첫 번째 예배 때는 우리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난주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머지않아서 셀 편성도 하고 그렇게 소그룹 공동체로 우리 주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져 가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소그룹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적절한 때에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이 그렇게 편성되어지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모든 소그룹들마다 제가 소그룹 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교리 공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해요. 셀 편성이 돼도 리더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뭐 될 수 있으면 세워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셀 리더는 총무처럼 그 모임을 이렇게 매니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영적으로는 이제 제가 직접 리딩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동안은 가지려고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입고 쓰고 있어요. 그 샤니스타 업주 되시는 모 자매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귀하게 쓰고 있어요. 프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것 또한 기적이었어요. 이게 프리로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냐면 돈을 안 받는 게 계약 조건입니다. 돈 내면 계약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안 내고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오전에서는 갈래교회는 돈을 받아요. 우리는 안 내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갈래교회한테는 비밀입니다. 우리 갈래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비밀로 붙여주시고 저희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호주법상 우리가 아이들 이게 놀이시설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티타임은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고, 여기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고요. 네, 그런 몇 가지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와중에도 그 아이들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제의 풍성함을 위해서 또 다른 처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나은 예배 처소 혹시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우리 이 업주 되시는 은혜로운 자매님에게도 이미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얘기 언제든지 떠나도 서로 감사하고 뭐 우리는 감사와 뭐 감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혹시 새가족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해 주시고, 지난 주 예배 끝나고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 등록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주중에요. 제가 엑셀로 이제 교적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벌써 지금 35명 애들 포함 등록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등록하시면 우리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어져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더 긴밀하게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콜 주시면 달려가겠고 또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도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저는 어디 있냐? 이 근방에 다 있습니다. 여기 근방에 있으니까 저는 그 주중에는 스쿠터 타고 다니거든요.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차가 막혀도 저는 쏙쏙쏙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안에 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마시고
뭐 힘들겠다, 바쁘겠다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존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 주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책임진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난 살아간다. 그렇게 날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이고요.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여러분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오랫동안 남으셔서 교제도 하시고 의자도 치우시고, 그리고 의자 다 치우고 나도 또 시간이 남는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티타임 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의자 치우고, 남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섬겨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 또 저희 집으로 이동해서 저녁까지 먹고, 요리를 대단한 걸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미노에서 해주는 아주 고품질의 그런 요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렇게 친교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공동체 기도문과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계시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마라나타 식구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